마가복음 9장 33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요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엔 크다라는 개념을 어떻게 정의합니까? 일반적으로 높은 자리나 무슨 많은 재산이나 또한 큰 영향력이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큰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인지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노력하고 또한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노력하고 또한 남들보다 앞서가기를 원하고 그래서 참 열심히들 우리가 살아갑니다. 동물의 세계에서도요. 누가 더 크냐는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사자나 호랑이 같은 맹수들이요. 자기의 강한 힘과 더불어서 위협적인 포효로 다른 동물들을 지배하여서 흔히 동물의 왕이라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특히 숫사자 같은 것을 보게 되면요. 그 무리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싸움을 벌이는 것을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긴 자가 이제는 왕이 되어서 많은 그 사자떼들을 그 무리들을 이끌고 모든 동물의 왕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힘 있는 자가 강자로 군림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가 봅니다. 그것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요. 힘 있는 자가 강자로 군림하여서 하는 것이 자연의 법칙인데 이것이 인간에게도 똑같이 적용되어서 힘 있는 자가 큰 자고 많이 가진 자가 큰 자고 많이 배운 자가 큰 자고 뭐 등등 그런 자를 큰 자로 그렇게 여기어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자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세상적인 큰 자의 개념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요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를 놓고 토론을 하면서 논쟁까지 벌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라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큰 자부심을 느껴야 하는데 이들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누가 크냐, 즉 서열이 중요했습니다. 아마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예수님과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한 제자들일수록 더 큰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고 그 더 큰 자리에 자신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특이한 말씀을 그들에게 오늘 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인가? 그것에 대한 질문 그리고 그것에 대한 묵상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제자들의 논쟁하는 부분은 다분히 세상적인 개념이었어요. 그들에게 크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크다의 개념과는 다른 세상적인 가치의 크다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일 때문에 그렇게 논쟁하였던 것입니다. 33절부터 34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3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예수님이요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길에 제자들이 한 주제를 놓고 서로 이렇게 토론을 하면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는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한 집에 머물렀을 때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너희들이 길가에서 토론한 것이 무슨 토론이었느냐? 근데 아무 말도 안 해요. 이미 그 토론 과정에서 감정들이 상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얘기하는 것도 참 창피한 일이고요. 그들이 그렇게 논쟁 중에 다툼을 통하여서 서로들 감정이 상해 있는데 그 주제가 뭐였냐면 아주 민감한 주제였어요. 누가 크냐라는 것. 이 논쟁은요 단순한 자존심 싸움이 아니었어요. 당시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셔서 강력한 왕국을 건설할 것이다. 그리고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부흥케 할 것이다라는 메시아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사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던 제자들은 자연스럽게 그 강력한 그분의 나라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해야 할 것인가라는 것은 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1세기 유대 사회에서는요 큰 자, 위대한 자라고 한다면 권력을 가진 자를 의미했습니다. 유대 사회에도 당시에 로마의 통치를 받았는데 로마의 통치는 계급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아주 엄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권력과 지위를 가진 사람을 존경했습니다. 이것을 유대인들도 그대로 그 문화를 받아들여서 큰 자, 위대한 자라고 하면은요 힘과 지위를 인식했습니다. 특히 유대 사회에서는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있잖아요. 흔히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들은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였잖아요. 그런데 그들은요 늘 회당의 높은 자리에 차지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자신은 경건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금식하고 하는 것을 또한 나는 하나님 앞에 저들과 같이 죄인과 같이 않다라는 것을 공경하게 이야기하면서 길가 사거리에서 손을 들면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고 그들은 특별히 자신의 바리새인이다 또한 사두개인이라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일반 백성들과는 다른 특별한 옷을 착용하고 특별한 그렇게 의상차기를 할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을 향하여서 큰 사람으로 큰 자로 그렇게 여겼었고 그렇게 인정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이러한 당시의 사고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요약하자면 세상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크냐에 대한 논쟁은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 마음속에는 세상의 가치관이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어찌 보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가 크냐라는 이 주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의 기준, 세상의 가치관으로 누가 크냐라는 이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하는 일들을 가정에서도 사회에서도 또한 교회 안에서도 그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무엇이냐? 영적인 가치인 거예요. 영적인 가치가 큰 자에 나타내는 바였던 거예요. 그럼 영적인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제는 후반부에 나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섬김이었습니다. 섬김이 위대함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35절의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요, 당시나 지금이나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흔히 일반적으로 큰 자, 그리고 유대 사회에서도 큰 자에 대한 가치관은요, 역시 권력과 명예를 가진 자, 남들 위에서 다스리는 자가 큰 자로 여겨졌는데, 즉 세상의 큼은 높은 자리, 높은 지위, 높은 권력을 가진 것이 큼이 세상의 기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큼은 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섬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도움을 주고자 한 어린아이를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이. 그러면서 이 아이를 통하여서 그들을 교훈하십니다. 36절부터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세운 것은 그냥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의도가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 어린아이가 낮은 자로 취급받았습니다. 지금처럼 어린아이가 아주 특별하게 보호를 받고 또한 존중을 받는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의 사회는 어린아이를 그렇게 중요한 존재로 여기지 않았고,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자로 그렇게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우리네도 언젠가 그런 정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언젠가 누군가를 통해서 듣게 되었던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도시 출신이잖아요. 도시에서만 자랐잖아요. 그래서 시골 삶은 제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사모를 통해서 또 누군가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돼 보니까 시골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더라고요. 참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우리나라의 특성이 아마 그대로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에 딸이 나면요, 아들을 기대했던 집안에서는 딸에 대한 실망이 워낙 커가지고 그 딸을요 죽으라고 그 핏덩이를 뒤집어 엎어놓기도 하고 이불을 덮어놓기도 하고 하여서 그러다가 또 젖도 먹이지 않고 하다가 며칠 지나면 죽으면은 그것을 멍석에다 그냥 말든가 뭐에다가 이렇게 말아가지고 산 기슭 아무데나 갖다 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도시권에서는 보기 어려운 광경인데 시골에서는 그런 일들이 뭐 종종 있었다고 표현하면 조금 어렵겠으나 그런 일들이 있었나 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데, 남자가 되었든지 여자가 되었든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의 기업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을까? 한데 사실은 우리가 그런 일들을 겪어왔어요. 그렇게 아이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우리네 정서에 그런 문화도 있었던 것이 사실 아닙니까?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 당시에 어린 아이들은 존귀한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별하고 또한 존중을 받는 보호를 받는 대상이 아니었어요. 하찮게 여겼어요. 쓸모없게 여겼어요. 그런 문화 가운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를 지금 데리고 와가지고 그 아이를 꼭 끌어안아 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아니, 당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특별하게 보호나 존중을 받지 않는 그런 존재이고 하찮게 여기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그 아이를 꼭 끌어안으시면서 제자들을 향해서 얼굴을 보시면서 이 아이를 영접하는 거게 그게 바로 나를 영접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게 나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한 게 아니라 내 아버지 영접한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예수님이 보시는 큼, 예수님이 보시는 위대함은요, 높은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낮고 연약한 자를 섬기고 그들을 품는 데에서 예수님께서는 큼을 보시는 겁니다. 위대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그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말씀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도 당신께서 오신 게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섬기려고, 그리고 그 섬김의 모습에 가장 최고복인, 가장 최고인 당신의 생명마저도 대속물로 내어주시는 섬김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분이 인생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그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 그분께서요 제자들의 발을 종들이나 하는 일인 발을 씻기셔요. 한 사람 한 사람씩 발을 씻기셔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마지막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3장 15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분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너희도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내 마음이다. 성도들이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큰 자, 위대한 자는요 바로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자인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끄트머리가 되는 자예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데 늘 우리가 영적으로 충돌해요. 사람의 죄성이, 그 높고자 하는 욕망이 늘 자극하여서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걸어온 그 길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당위성은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섬겨야 되고 끝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명분 또한 높아지게 된다라는 뒤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섬기려고 하고 또한 뒷자리가 되려고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예수님께서 높아지기 위하여 그런 방법을 택하라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섬기는 자의 자세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자연법칙, 강자가 결국 지배하는 세상이 자연법칙 가운데에서 있음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고 사람들도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의 일도 있더라고요. 반대의 일. 여러분 개미하고 꿀벌의 세계를 보셨어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아주 작은 생명체잖아요. 그 개별적으로는 엄청 약해요. 뭐 개미가 얼마나 힘이 있고 꿀벌 하나가 얼마나 힘이 있겠어요. 그런데요, 이놈들은 참 희한해요. 서로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끊임없이 협력하고 그렇게 해서 공동체를 유지해요. 개미는요, 자신보다 훨씬 큰 짐을 나르면서 동료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꿀벌은요, 여왕벌을 위하여서 그리고 그 벌집을 위하여서 날마다 자신을 헌신합니다. 꿀벌이 하루에 그 꿀을 얻기 위하여서 날아가는 거리가 엄청나다고 합니다. 그 꿀을 그렇게 얻어다가 그렇게 벌집을 만들고 여왕벌을 그렇게 먹이는 모습을 보게 돼요. 헌신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들의 위대함은요, 사자와 같은 강력한 힘이 아니라요, 작은 존재인데요, 섬김을 통해서 그들 세계의 공동체를 탄탄하게 하는 게 그들의 힘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때로 위대한 섬김, 그런 생각을 가지나요? 사실 하나님 나라에서의 섬김은요, 작은 섬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친절, 누군가에게는 마음의 위로가 되고, 작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관계를 회복하기도 하고, 작은 희생,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사랑의 열매로 나아가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가장 큰 사람은요, 이 지속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섬김이라 합니까? 그냥 이벤트로 한 기간에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게 삶의 습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삶의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섬기는 게 습관이 되어야 되고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삶의 각자의 자리에서, 특별히 세 군데 가정에서요, 그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그리고 그들을 위하여서 정말 희생할 수 있는 진정한 섬김이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가정 공동체가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요 주간에 제가 모 영상을 이렇게 봤는데, 모 드라마예요. 박보검하고 아이유가 주인공인 드라마인데 일반 TV에서는 안 하나 봐요. 짤막한 영상을 봤는데 그 영상을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어요. 뭐였더라 제목이? 일단 뭐 희한한 제주 방언의 이 제목이었는데, 그 두 부부가 어떻게 사랑을 하여서 가정을 이루고 서로를 얼마나 그렇게 다정다감하게 섬기면서,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얼마나 헌신하면서 희생하면서
양육하고 있고 결국 그것이 큰 스토리를 이루어서 3대에 걸친 이야기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많더라고요. 어, 한 가정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헌신할 때, 또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때, 그 가정이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가정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보다 더 해야지요. 더 아름다운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목적이긴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을 살피면서 그들을 섬길 때 하나님의 향기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더욱 더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높은 자가 없어요. 큰 자가 어디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대표적인 장소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높다고 여겨지는 자리일수록 더 끄트머리가 돼야 되고 더 섬기는 자세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하나가 되는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여, 그리고 이 삶이 바로 도리어 주님께서 높게 하여 주시는 방법인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말씀하시는 바가 있잖아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도전을 받으십니까? 그냥 높게 되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끄트머리가 되고 섬기는 자가 되어서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참된 헌신과 희생을 주님이 보여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원하시는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여전히 있어서 그 세속적인 가치관에 그대로 묻어서 내가 크고자 하는 욕망으로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논쟁하고 싸움박질했던 그 결과만 만들 뿐입니다.